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세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연세의 신학의 소망이시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살아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십시오. 우리 연세 가운데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곧 연세뿐만 아니라 신촌과 아버지 이 나라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일이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 이곳에서 우리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연세대학교 채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준은 아닌데 방현상 교수님께서 학장님께서 저랑 친하다고 저보고 한번 와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사실 그냥 뭣도 모르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교수님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 위에도 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에서 20분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또 준비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인터넷에 전용관 하면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인터넷에 전용관 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화 전용관, 고3 전용관, 심지어는 성인 영화 전용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관들이 곳곳에 있는데 네, 조심하시고요. 네, 전용관 교수를 해야 제가 나오지 전용관 치면 다른 엉뚱한 것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예수님을 처음에 연세대학교 다닐 때는 믿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누님이 5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공을 100일을 들여서 낳았는데 중간에 부정 탔다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1년을 불공 들여서 저를 낳으셔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에 가면 부정 탄다고 교회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몰래 가가지고 운동회 가서 연필 받아오고 여름 성경학교 가고 그런 게 사실은 제 대학교 때까지 저의 모습이었고요. 대학교를 연세대학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연세대학교를 정말 꿈의 대학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체육교육학과를 입학해서 정말 열심히 제가 클럽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클럽을 간 날은 하트를 제 수첩에 그렸는데 하트가 들어간 날이 1년에 한 200일 정도.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나이트 계를 들어가지고 함께 그 알바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이트를 다니는 그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제가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근데 캐나다 어학연수가 있는데 거기에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완전 골수 불교신데 캐나다에 저희 누님이 사셨는데 캐나다 가니까 다 교회 다니더라. 너도 교회에 가야 될 테니까 양복을 입고 가라고 양복을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졸았어요. 열심히 졸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한국어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뭔지. 도전, 도전? 제가 아는 도전은 챔피언 도전밖에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교회에서 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전날 정말 조는 제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꼬박꼬박하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민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날 13시간을 자고 가도 그날 교회 가면 졸고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제가 6개월을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저한테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용관아 어디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겠다. 라는 그런 꿈인데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렸고 다음날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누나한테 누나 거 있잖아 사람들이 그 수련회 갔다 와서 어디 그랬더니 누나가 어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예수님이 가래 그랬더니 누나가 깜짝 놀라서 저를 이제 가는 거를 준비해주고 저도 그 수련회를 갈 거를 생각하면서 제 생활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고 그게 제가 92년도니까 제가 한 22살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다시 돌아와서 93년 다니고 94년 때 교환학생 가고 하면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내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 내 안에 숨은 죄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다 보시고 그대로 긍휼이 없이 심판하신다면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열심히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날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제 짧은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갇힌 자를 풀어놓으라고 하셨는데, 멀쩡하게 풀려서 자유로운 사람 다시 가둘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3가지 영적 감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이 설교는 저의 오리지널이 아니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제가 20년간 계속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말씀을 제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감옥은 이 Prison of Unforgiveness입니다. 비용서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죠. 몇 번이나 형제가 내게 와서 잘못을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리까? 몇 번이죠?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죠? 470, 49, 490이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를 하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용서를 하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해주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질 자가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도저히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죠. 1만 달란트가 액수를 보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풍삭인데, 하루의 풍삭이 요새 10만 원으로 봤을 때 이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이거를 지금 10만 원으로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몇 조, 60조인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60조라는 거를 개인이 빚진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딸린 모두가 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1만 달러 빚진 자가 요청하죠. 간곡하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을 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줬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아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보면 1000만 원 정도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60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죠. 똑같이 갚겠다 이러는데 그냥 옥에 가둬버리고,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민망히 여겨서 주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제가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하니까 주인이 노해서 얘기하죠. 둘 다 가두라고 다시. 라스트 페니를 갚을 때까지 가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보면 hand him over to the jailers 나오고요. to be tortured라고 나옵니다. 옥졸에게 붙이는데 그 옥조가 그냥 옥졸이 아니고 고문관이더라고요.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고문을 하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의 뜻은 뭐죠? 아무도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아직 갇혀 있고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도 다시 갇혔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갇혀서 until he should pay the last penny, 라스트 페니 하나를 갚을 때까지 고문을 받게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의 종말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고문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재정적으로 여러분 묶여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고통을 지금 받으시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용서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머리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매일 주기도문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제 죄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옥은 정죄의 감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정죄받지 아니하려고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그 정죄에 사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With the same measure you use to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우리가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성격은 좋은데 조금 집중력이 부족해. 쟤는 사람은 괜찮은데 뭐 이래서 안 돼.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잣대로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여러분의 동료를, 여러분의 학우를, 여러분의 누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이래서 안 되는데, 너는 저래서 안 되는데 라고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정죄의 감옥입니다. 세 번째 감옥은 자기 방어의 감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quickly agree with your adversary.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하고 빨리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옥졸에게 너희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막 뜨겁잖아요. 처음에 막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누가 나의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마치 락밴드 같이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락밴드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확 화가 나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네. 제가 내 목소리가 스스로 저기에 막 들리는, 이거 모니터에 들리는 내 목소리 듣고 스스로 이 목소리 괜찮은데 막 이렇게 듣기도, 스스로 그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하지, 왜 저 사람은 자고 있지, 막 정죄하면서 찬양도 하고, 왜 나같이 열심히지 않지 하면서 정죄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저의 모습이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리액션은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온전히 주님만 보고 찬양했어.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거짓말한 거죠.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방어할 때는 전면 부인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이렇게, 그럼 넌 잘했냐? 그럼 넌 잘했냐? 그럼 뭐가 된 거죠? 정죄가 된 거예요. 정죄의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그럼 넌 잘했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제 아내가 아까 제가 맨날 졸던 그 교회에 목사님의 따님이 제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출세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서열 몇 위로 갑자기 확 올라가 있는데, 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제 아내랑 처음에 결혼을 하고, 그때 제가 또 한참
불이 타서 우리 여기 유학생들 계신데 제가 하루는 학교를 가는데 제가 막 되게 그날 되게 우울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마다 큐티를 했었는데 큐티를 한 일주일 못 하니까 제 삶이 황폐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옆에 사람들이 뭐 하는데 짜증나기 시작하고, 내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큐티를 제대로 해야지. 하고 그날 앉아서 읽은 책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인도네시아 부흥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 막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여기에 있는 이 에드먼튼에선 일어나지 않습니까? 되게 추운 도시거든요.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데 여기 맨날 춥기만 하고 뭐 강사들 오면은 밴쿠버까지만 오고 우리 에드먼튼 오지도 않고, 하나님, 에드먼튼은 왜 이렇습니까? Why not 에드먼튼? 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처음으로 Why not? 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Why not? If my people pray, 내 백성이 기도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우리 캠퍼스에 있는 CCC라든가 여러 단체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에드먼튼도 그런 부흥 주실 수 있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는, 막 그러면서 실제 막 그런 기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유학생, 한국에서 온 유학생 말도 안 되는 가서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서 그런 조그마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거 하느라고 바쁘니까 제가 집을 잘 못 돌본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애가 태어나서 100일이 좀 넘었는데 제가 맨날 집에 막 늦게 들어오고 막 밤에 막 철야한다고 막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시험이 바짝 들어가지고 하루는 제가 저녁 때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더니 저한테 딱 그래요. 얼굴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했더니 당신은 위선자야 그러더라고. 그날 제가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내한테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위선자야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빡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뭐 하면서 당신은 목사 딸이 돼서 뭐 어쩌고 나는 뭐 어쩌고 이러면서 아내를 막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네가 위선자야. 하고 막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나면서 회개해.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영적 감옥에 넌 딱 갇혔다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첫째, 아내한테 너 옛날에 말이야 뭐 하면서 다 이걸 내가 있더라고. forgive는 뭐죠? forget인데 옛날에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위선자야 라고 forgive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정죄했잖아요. 내가 보기엔 네가 위선자야 하면서 아내를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방어를 했잖아요.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도저히 마음에 찔려가지고 제가 그날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바로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무릎을 꿇게 됐어요. 되게 요새 사실 무릎 꿇고 뭐 이런 게 하여튼 제가 아내한테 무릎 꿇고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제가 하여튼 미안하다 막 고백하고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야 오빠 내가 미안해 하고 뭐 우리 둘이 같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막 회개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갑자기 확 생겼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자고 있는 100일짜리 아들한테 가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앞으로 어떤 애가 될 것이며 열방의 뭐 선지자가 될 것이며, 갑자기 우리 집을 돌고 막 돌 벽에다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이 집을 막 하고 막 우리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영적 감옥에서 다행히 그날 저희가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저희가요 자칫하면 영적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정죄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quickly agree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누가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그래 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손을 잡고 먼저 눈을 감아요. 그럼 정죄하던 사람이 되게 뻘쭘해집니다. 너 말이야 뭐 그래 날 위해서 기도해줘. 손잡고 눈 딱 감으면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의 마음이 확 돼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풀려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정죄의 감옥에 들어가지 말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최근에 저희 학대를 당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요새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아들러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칼 융 되게 좋아했었는데 융하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봤더니 되게 트라우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러에 대한 상처 그 뭐죠? 그 누가 일본 사람이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을 용기인가? 네. 미움받을 용기. 네, 감사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제가 그 책을 시작은 했는데 끝내지 못했어요. 시작 한 4번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들러에 대해서 막 보다 보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요. 뭐가 좋았냐면 옛날에 그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트라우마를 일일이 가서 부정해야 되고 일일이 용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공부 못했거든요. 제가 정말 중학교 때 공부 못해가지고요. 우열반하면 열반이었어요. 제가 싸움은 잘했는데 이 공부는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제가 막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 자격지심이 세져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면 애들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애를 때리려다가 걔가 저를 때려서 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싸움도 못하다가 자기를 다른 애들 괴롭히다가 턱뼈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북한 안 쳐들어오나? 이러면서 제가 진짜 그때 간절히 하나님, 그때 신앙도 없었는데 북한이 좀 쳐들어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태어나기 싫어서. 그 학교에 제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고 공부도 못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저에게 다 장점이 됐어요. 제가 ADHD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뭘 한 가지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책풀 설교도 하고 있잖아요. 체육과 교수가. 제가 너희가 사랑 아느냐고 연애 서적도 냈어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심지어는. 제가 ADHD를 하나를 안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연구 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구 주제가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제 옥시토신도 제가 한다 하고 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다양한 관점을 오히려 보게 되고 제가 공부 못하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시키는 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상도 받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한 어려웠던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나에게 자산이 되고 지금 내가 되게 하고 나의 미래의 것이 보이더라가 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영적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부부가요 서로 잘못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서로 교수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료가 서로 상처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상처 준 대로 일일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질 거예요. 네. 근데 서로 불쌍히 여기면 저희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요. 얼마나 힘들까 하고 아내가 저를 되게 잘해주려고 하고 저도 아내가 되게 불쌍해요. 제 아들이 둘 다 ADHD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제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도 거의 이제 남자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 키우고 아들 ADHD 셋하고 사니까 우리 아내를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교수사회, 학생사회, 우리 연세 커뮤니티가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면 우리 연세가 좀 더 나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혹시 우리가 비판을 받으면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정말 긍휼의 은혜를 이곳 신과닥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연세대학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긍휼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